할렐루야. 버팀 4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삶의 무게와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주체할 수 없는 힘듦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지금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하시기에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더 나은 길로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이 시편 62편은 여러분 우리 결단 찬양에도 이제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찬양 가사로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오늘 본문 시편 62편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을 보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시편 시작하기 전에 가로 열고 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붙어 있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도 물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두둔은 찬양으로 봉사하던 찬양 인도자 중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 표제어는 그리고 후대에 붙여졌습니다. 후대에. 그러니까 이 표제어를 붙인 이유가 있겠죠. 후대에 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한데 후대에 이 표제어가 붙어진 이유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띰틀을 넘을 때 발판의 도움을 받아서 띰틀을 넘죠. 동일합니다. 이 표제어를 후대에 붙인 이유도 이 시편 하나하나를
우리가 발판 삼아서 저자의 의도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를 읽어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표제어가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쉽게 말씀드리면 작사가는 다윗이고 작곡가는 여두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었죠. 또 왕위에 올라서는 한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패악한 짓을 저질러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참혹한 시기를 보내게 되죠. 가장 참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과 그 앞에 시편 62편을 통해서 자식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의 목숨까지 죽이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자식을 향한 분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식에 대한 분노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건히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1절, 2절, 4절, 5절, 9절에 전부 다 아크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1절, 2절, 4절, 5절, 9절 5개 절이 1절부터 12절인데 반 이상이 아크라는 부사로 시작해요. 이 아크는 오직, 정말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윗이 시편 62편을 시작하면서 처음을 아크, 오직이라는 그 부사 아크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자기가 주어질지라도 오직 나는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선언 때문에 아크라는 부사를 5번씩이나 넣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나는 오직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라는 이 고백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공예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버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 그 62편을 통해서 아크라는 부사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이 시를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아니죠.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자식에게 죽임을 당한 쫓기는 그 상황에서 아크라는 부사를 의도적으로 쓴 것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을 거야.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길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도구가 되어서 김병훈 목사가 전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예배당을 나가서 또한 금요일 또한 주일 다음 한 주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험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부딪힐 텐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 고백을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오늘 본문 내용이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됩니다. 어디죠? 바로 5, 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5절,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보시면 좋겠지만 1절과 2절과 5절에 6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절, 2절은 다윗이 구원의 안에 있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근데 5, 6절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조하듯이 권면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지만 내 속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뇌이고 또한 자조하듯이 읊조릴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죠. 지금 5, 6절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 상황입니다. 1, 2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나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보니까 5, 6절에서는 스스로 자기한테 자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안 돼. 1, 2절에서 선포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붙잡고 나가야 돼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오직 내 영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현실감이 별로 없죠. 여러분이 결혼해서 키운 자식들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불효자 같은 짓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부모한테 배은망덕한 불효자 짓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실까요? 첫 번째, 저놈의 자식 내가 재산 땡전 한 푼 물려주나 봐라, 이 생각. 두 번째,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예배하고 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명하는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침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실 것 같나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제 아내의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한 제 사업의 문제, 또한 남편의 문제. 저희가 아이들이 3명인데 저희 아내가 늘 자식을 4명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도 있겠죠. 남편의 문제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제 아내는 계속해서 겪어왔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문제, 어떤 큰 문제가 크면 클수록, 상황이 크면 클수록 저 사람은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어쩔 때 보면 목사인 제가 답답할 정도까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감당 못할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펑 터져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급함이 나서, 내가 이 문제가 당장 더 커 보여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아니,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갈 때나 아래로 곤두박질을 칠 때나 잔잔한 파도 같을 때나 풍랑 같은 인생일 때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지금 내가 곤두박질 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탄탄대로를 가든 곤두박질 치든 잔잔할 때든 풍랑 같은 파도일 때든
하나님만을 여전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굉장히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 크던 작던 문제들에게 부딪히며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신 그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크나 작으나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크던 작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이 봤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가장 많이 응답받은 목사님 하면 어떤 목사님 생각나나요? 조지 뮬러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실행되고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예.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명을 토로하기보다는,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명을 토로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간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솔루션, 해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조용히 침묵하면서, 다윗이 지금 설사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랐을 때도 동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해결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해결함 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김병무라는 목사에게 보다 더 나은 길을, 보다 풍성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타락하고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죄의 출발점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응답 안 해주셨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때,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밭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밭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어떤 이상학적인 관념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밭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밭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밭입니다. 그 믿음의 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진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버팀 단톡방에 예배 전에 하겠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예배할 때,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아침마다 저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믿음의 밭이 목사로서 성경에서 얻는 지식과 어떤 이상학적인 그 개념 정리와 교리가 아닌 내 삶, 현실에서의 믿음의 밭이구나. 이 믿음의 밭에서 정말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밭이 삶의 터전이고 현실이며 우리의 믿음의 밭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이 있겠죠. 그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수확하죠. 감자는 모든 사람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수확돼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터전에서 현실에서 수확한 수확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고구마가 감자를 수확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4명에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치유받으러 끌고 가죠.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가지 않았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떡하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고 그 병자를 상에 달아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고라는 헬라어 에이도는 똑같아요. 보다, 인지하다.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거를 에이도, 보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틀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저 사물을 보도 똑같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에이도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셨대요. 주님만 보실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김병훈 목사가 우리 간사님들이 또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밭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누가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 삶의 터전에서 삶이라는 밭에서만, 제가 밭에서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삶이라는 그 밭에서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적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하고 모임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몇만 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삶의 터전에 나가서 믿음의 밭을 일궈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럴 때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가서 믿음의 밭을 일궈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자를 두 알을 캐더라도 고구마를 한 개를 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훨씬 더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떠난 믿음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밭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100% 장담
하며 말씀드릴게요. 내 현실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없다는 거니까 믿음이 아니겠죠. 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없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밭을 여러분이 어떻게 일구어 가느냐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요새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크게라는 히브리어는 라브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 내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지금 내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건가요? 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두렵고 무섭고. 다윗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가 3, 4절입니다. 다윗은 그 대적들이 마치 전쟁 중에서 상대방의 성을 에워싸고 그 성 안에 있는 적군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사람들처럼 대적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나님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다가옵니다라고 외치며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자신이 선언했던 것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지금 저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것 같지만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그래서 5, 6절에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도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6절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에는 다윗이 라브라는 부사를 썼어요. 많이 흔들린다는 부사를 썼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무섭고 두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게요.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이 다시금 자신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조하면서 내 영혼아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요새시니까 절대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자조적인 목소리로 아니면 계속 생각 가운데 그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도 결단했어도 계속 그게 다시 리바이벌 되고 계속 생각나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다윗이 사탄은 반드시 우리 생각 가운데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넣어주며 우리 손과 발과 마음을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더욱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자조적으로 계속해서 권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 결단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은 결단이잖아요. 생명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에서 다윗이 언급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반석이시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조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바로 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그때 사탄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나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사탄을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다윗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네 상황을 봐.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처절하게 느껴봐.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1절 2절에 하나님 제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게요.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니까 자조조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며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이 검은 글자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붙잡을 때입니다. 그것을 암송할 때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들도 보여지는 거,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익, 당장 눈에 보여지는 편안함, 당장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권력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허비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수시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맡긴다는 건 뭔가요? 제가 이걸 솔미간사한테 맡겼어요. 그럼 제 손을 떠나서 솔미간사한테 있는 거죠. 그럼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손을 떠난 거면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루어졌다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낭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겼으면 어떠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문제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나의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조차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고난이나 어떤 문제 자꾸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울며불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분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떠나십시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죠. 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서가는 걸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눈에 보면 그건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밟아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맡기셨다면 힘들지만은 그곳에서 일희일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나한테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괜찮아. 누구만 있으면? 주님만 함께 하시며,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고난 당해도 돼, 어려움 와도 돼, 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은 나는 주님만 함께 있으면 고난이나 어떤 역경도 당해도 괜찮아. 찾아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해를 당하든 해를 당하지 않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시편 62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토로할 때, 여러분이 나의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때, 그때 비로소 익김보다 가벼운 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익김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익김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더 가볍대요. 그 가벼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다 쏟아. 이 토로하다는 히브리어 쉐파크는 여러분 물그릇에 물이 담겼는데 그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매일 부딪히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십시오. 샤파크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왜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로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든 걸 다 토해놓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심령의 고백으로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토로할 때가 많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의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까지도.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목사님 상담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그 옛날에는 그걸 만인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신학적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만인제사장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전신자의 제사장직으로 바뀌었어요. 믿는 자들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반드시 기도하시고 나가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김보다 가벼운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금 조금씩 포기하고 나가고 있어요. 갉아먹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럽니까? 그 영원한 것을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한 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힘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내 재산이 막 늘어간다고 온통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아둔한 일을 하지 말라고 10절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절망과 낙담과 영원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재산이 불어난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것만 마음 뺏기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다 아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보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모태신앙이던 목사던 원로 목사던 간에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 욕심과 욕망은 결국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허망함과 속임수를 결국은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했다고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 다 욕심에 근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저 12절 말씀 보면 뭐 이상한 게 없나요? 뭐 잘못된 말씀이 없나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속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할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주여 인자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문을 열고 나간 거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한가요? 문을 열고 나온 게 되겠죠. 또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저걸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본 거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 여러분 전부 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한 날 한 날이 쌓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겪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2025년을 살아가는 2000년 전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죠. 그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2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아뢰고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만 있을 때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 자신이라는 우물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만 할 때는 내 자아라는 틀에서 내 자신이라는 기도에서 절대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내 자신의 기도라는 내 자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보고 한 발자국 나가라고 하셨지?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시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이게 그거였구나 여러분이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특히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 뒤에 같이 동반되었다는 기도가, 여러분, 자동차가 양쪽 바퀴가 있어야지 굴러가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면 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셔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섭리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영국의 비평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이 잠언 17장 28절을 각색한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며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문제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저편에 가서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처럼.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의 밭을 기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